예, 오늘 그 찬양 집회가 있어서 말씀도 이제 조금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시간 때문에 지난 시간에 다 못 나누고 그 10장 31절 이후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 26절부터 사실 그 삽입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중한 그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보충해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32절 보시면요. 지금 그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그러니까 3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배교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손안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나눌 거고요. 32절 보면 너희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 성도들 믿음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과거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는 이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여러 고난들이 있었는데 33절 보면 비방이라든지 또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료 관계라든지 친구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저희 나라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나 공산권이라든지 그 아람권 이런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이런 핍박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학교의 성도로서 이 히브리서 10장 33절 이후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험이 있겠죠. 지금 현대 사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상들이 있겠죠. 철학 기조들, 그리고 종교 통합 그 무브먼트들이 실제로 한국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라든지 일전에 이제 부산에서 그 행사를 했었죠. 상당히 많은 기독교 교단에서 그 종교 통합 운동을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이 배교의 흐름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을까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또 기본법에서 이 자유에 대한 도전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가정의 어떤 윤리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인가, 또 동성 결혼을 이제 허가해 달라는 그런 지금 법들이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국가적인 법 체제에 있어서도 배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더 어려운 것들이죠. 심지어 요즘은 메타버스라든지 AR, VR 해가지고 가상의 증강 세계에서 예배를 이제 주도하고 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는 이런 것이 점점 디지털화 되어가는 과학 발전이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상당히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과학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세계 정부를 향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신도 이제 5G 넘어서 6G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모든 정보들이 칩화돼서 사람의 어떤 인체에 넣어서 모든 결제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정보를 다 스캐닝할 수 있는 이 과학은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이런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글로벌 세계에서 이런 팬데믹 뭐 코비드 그 19의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국가적인 봉쇄라든지 점점 어떤 절대적인 세계 정부 지도자를 지금 위한 어떤 체제들이 점점 준비해 나가고 있는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시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결국 히브리서 10장의 후반부에는 그들이 그 당시에 직면했던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34절 보면은 거기에 솔루션이 있죠. 그것은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기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더 영구하다. 이 세상은 사실 지나가는 것인데 이 현세와 오는 세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어떤 이 흐름을 보면 내가 바로 말하는 이 순간 과거가 돼버리죠. 우리는 시간의 어떤 그 지배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런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처음 신앙에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 더 낮고 영구한 실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34절에 보면 결박 중에 있는 이 히브리 기자도 이제 결박 중에 있다 이거죠. 뭐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결박 중에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면서 또한 재산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는 하나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여기 보면 35절에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기업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 그러한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소망이죠. 그래서 그러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제 인내가 이제 견뎌내는 거잖아요. 참는 거. 우리가 사실 참는 게 사람마다 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잘 견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못 견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는데요. 지식과 정보 또 산업의 문명들이 범람하고 굉장히 빠르게 급속히 발전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견디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청년들 당면하는 문제도 있죠. 뭐가 있겠어요? 취업의 문제라든지 또 학업의 문제라든지 또 직장 내에서 또 성과를 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결혼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견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죠. 예를 들어 불신자와는 우리가 관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 교제하겠지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37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후 거의 2000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주님이 지금 오시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지체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면 주의 날이 시작하기 때문에 환난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기. 그래서 환난기는 저희들의 분별로는 믿음으로는 이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통과한다고 분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모임에서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휴거의 소망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시험과 우리가 당면하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38절 이후 11장에 걸쳐서 11장에 걸쳐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의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의인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죠. 우리 신분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문제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믿음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런 시험에 직면했을 때 뒤로 물러갈 어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거기서 그들이 뒤로 물러서 버리죠. 무엇을 봤습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정탐했더니 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봤던 것이죠. 도저히 싸워서 못 이길 것 같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계산, 이런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경험으로 봤을 땐 도저히 자기들이 들어가 싸워서 정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됩니다.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죠.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39절에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어떤 표현, 영어 표현으로 이게 destruction에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흠정력을 보면 perdition 해가지고 지체되고 뭐 침체에 빠지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엎드린 자들이 그럼 지옥에 갔느냐? 그렇지 않다고 분별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가나안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광야에서 육신의 상태로 그냥 죽어버린 것을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멸망이라는 표현도 쓰고, 원어를 찾아보면 낭비라는 뜻이 있어요. 낭비되어졌다. 그들의 삶이 광야의 삶의 그 38년 동안 낭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혼의 구원에 이를 자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사실 거듭날 때 구원을 얻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의 구원은 뭡니까?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정복을 당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이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참으로 부끄럽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1장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내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현재의 보여지는 환경을 보고 저도 사실 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여러 도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이는 대로 보면 낭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가? 왜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런 직업을 갖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죠?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뜻이 개개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나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인내를 하면 큰 보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현실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모여서 찬양 집회 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어려움을 통과하여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 약속하신 기업을 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참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면하는 환경에 참 실망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용기와 담대한 확신을 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희들의 분반 모임과 이후에 또 찬양 집회와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부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